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영혼에서 우러나는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583년 조선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율곡은 왕에게 건의합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적군이 침범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군사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는 항상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쪽에 있는 여진족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율곡의 간절한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1590년 조정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하고 온 두 사신의 그러한 의견이 달라서 조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인인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백성들의 동요를 염려한 동인인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토론은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급한 대로 몇 가지만 준비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1년 뒤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20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외구, 일본 놈이 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조 임금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에서 손꼽히는 최악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 유다, 사울왕, 아합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가인은 의로운 자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자신도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남이 대접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자기보다 나은 이 후계자 다윗을 일평생 동안 시기하고 박해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도 자살하고 그 집안의 왕권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1절은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억울함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5절부터 7절은 악인이 망할 때 의인은 비웃게 된다. 마지막으로 8절로 9절은 의인의 신앙은 영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짧은 기간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준 전임, 준 목사처럼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질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다 오르는데 애들 성적은 안 오릅니다. 월급은 또 안 오릅니다. 로또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그러한 기간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최대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을 돌보아준 노비라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이 도액이라는 한 사람의 고자질로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1절에 포악한 자를 누구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고한 의인들이 죽는 것은 큰 아픔이었고 커다란 분노였습니다.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 있는 약 3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이러한 절망과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부르는 찬송은 그냥 비통한 찬송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상황을 성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귀와 한패가 되어서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악인들은 패할 것이며 오히려 의인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이 에돔을 통해서 또 이 도액이 또 도액을 통해서 또 헤롯을 통해서 또 이 네로 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도액은 자신의 계획을 자랑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부터 4절까지 도액이 고자질한 그러한 일에 대하여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또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은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가 나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이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과 간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이 85명을 죽게 만든 것은 도액의 혀였습니다. 사람을 무고히 고소하기도 하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로써 마음속에 담은 악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였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거짓으로 고소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도록 이 도액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자 18, 19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약 300여 명의 그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도액 한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에레미야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꾸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면 결국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는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의 일꾼이요, 기도의 후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누가 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지 않고 다스린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림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줄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봇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혹시 무고한 말로 비방과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우리 가정교회에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과연 나에게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가? 또한 내 안에 이 도백처럼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남을 잡아먹고 죽이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간사한 혀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거짓된 혀를 가진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첫 번째는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요. 두 번째는 장막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거짓은 사탄의 주종목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은 자들은 결국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이 비록 잠시 동안은 세상에서 권세와 부를 누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 에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자, 또 다른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의 재앙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의인은 웃게 됩니다. 악인의 죄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세상의 지혜는 모두 다 패하여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욥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인은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의인은 악인을 비웃습니다. 자, 또 시편 기자는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의인은 악인의 끊어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고한 말로 또 의인에게 또 성도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또한 이러한 예를 우리의 또 주변에서 또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그룹이나 또 가정교회 모임 때 한번 나눠보고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사철나무예요. 값 비싼 나무예요.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에게 식용으로도 줍니다. 또 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또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장사 지낼 때도 사용되며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악인이 땅에서 뿌리가 뽑힌 죽은 나무와 같지만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으로 인하여 의인의 나무는 정말 무성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백향목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며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잠언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악인이 간사한 혀와 악으로 잠시 의인을 핍박하며 흥황할지라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선하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적용입니다. 비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나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의인이 무고한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받은 그러한 예가 있으면 또 함께 소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한번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불에 탄 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회 때 한때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시편이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시편 91편 14절 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교만한 자,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악인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대상 17장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즐겨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내가 사모하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리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